이제 말씀 저희가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양현준 목사님 제가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현준 목사님은 저희 대학 청년부 지도로 이렇게 오셨고, 또 주중에는 사실은 환대 연구소라고 특별한 연구소를 또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주말에 오셔서 저희들 대학 청년부 섬겨 주시게 계시는데, 또 인사드릴 겸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익숙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원래 설교자 나올 때 박수 치는 게 아주 익숙하진 않은데, 그래도 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누구든지 첫 인사, 첫 만남, 첫사랑 앞에 첫자가 붙게 되면은 살짝 긴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준비한 내용들을 잘 끝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같이 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만 나이로 지금 49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50살인데요. 50살 산 사람이 무슨 인생 여정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또 앞에 이 또 특송을 해주신 목장이 시니어 이제 팡팡,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인생 여정을 위한, 그것도 행복한 인생 여정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한번 저희 자신의 삶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세 수명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이 평균적으로는 50살 정도 더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은 50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 파리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경기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계셨으면은 아마 밤을 새우시면서 열심히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들, 또 한국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몇 종목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서 결승전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 경기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점은 선수들이 정말 자기가 주어진 경기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포디움의 높은 곳에 올라서고 싶구나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매 경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기 결과가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바라던 결과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한국이 참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예전에는 금메달 외에는 다른 메달 같은 경우는 별로 쳐주지 않았는데 요즘 보니까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라면은 메달에 얻지 못했더라도 그 선수들을 응원해주는 어떤 이러한 문화들이 참 많이 한국 사회가 성숙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한 선수가 떠올랐는데요. 혹시 PPT 보이시나요? 네. 이 분 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수가 왜 유명하냐면요, 옆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2000년부터 2016년 올림픽 대회까지요, 금메달을 2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밑에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메달까지 합하게 되면은 거의 70개 가까운 메달을 목에 건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2016년 리우 대회까지 경기를 뛰고 은퇴했습니다. 근데 2018년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는 올림픽 경기가 끝날 때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이 자살 충동까지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는 수영 선수라면은 누구나 도달하기 원하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수 경력의 가장 정점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허함과 우울함을 가지게 되었죠. 이러한 현상을 탈진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지는 목표, 또 자신이 가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 자체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현상, 바로 이것이 탈진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 역시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정점을 찍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는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 연구, 학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펠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봐야 될 것은 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생의 정점에서 공허함을 느꼈는지, 우울함을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답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성공과 풍요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깊은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더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행복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펠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다만 펠프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시 인생의 정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삶에 이루었던 많은 성취들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이 탈진 증후군에 빠졌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50대 1. 바알의 선지자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선지자들과 대항을 해서 그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김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탈진 상태를 고백을 합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이런 상황들을 보며 사실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펠프스가 경험했던, 엘리야가 경험했던,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인생의 헛된 시간들, 그 인생의 헛됨들을 우리가 넘어서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저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두 가지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결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넘어갔나요? 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제목을 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정체성을 기억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거류민, 나그네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또는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시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고요. 결혼해서는 여행을 싫어하는 아내를 설득해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행을 좋아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 여행자들입니다. 여행자. 무슨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자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행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원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시민권자인 나그네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의 욕심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행에 갔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숙소, 더 좋은 환경 가운데 머물다면은 저는 집에 돌아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빠져 살게 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좋다라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만족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주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을 살아가기보다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그네됨을 기억하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 사도의 권고가 오늘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적실한 조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나그네된 삶, 육신의 정욕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들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권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유혹이 다가올 때 정면으로 그 유혹을 맞서지 말고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이 유혹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작은 것 같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혹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는 그 유혹에 저항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직면했을 때 그 유혹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줄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가졌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고 그 유혹에서 떠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을 우리가 마주해야 된다면 우리는 유혹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 자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몸부림치는 삶. 이러한 삶의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동역자는 아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근데 아내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쓴소리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가 쓴 만큼 저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지만 단지 이 아내의 쓴소리가 조금 더 줄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가 이 IT 쪽, 인공지능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조언을 주더라고요. 가끔 제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피드백을 주는데 바쁘다 보니까 여보 요즘에는 인공지능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당신 설교를 인공지능한테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한번 받아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파일을 넘겨주고 혹시 이 설교 본문이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칭찬을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자신감이 들었는데 그 뒤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혹시 이 설교 가운데 고쳐야 될 점은 없을까? 좀 더 나은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될 점은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주더라고요. 열심히 고쳤습니다. 고친 파일을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고칠 게 또 있니? 그랬더니 또 고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돌리다가 설교 피드백을 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설교 원고가 제가 들고 있는 이 설교 원고죠. 끊임없이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조언은 사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는 어떠한 동역자일까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동역자, 부정의 말보다는 긍정의 말을 사용하는 이러한 동역자가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내랑 같이 살고 있는 이유도 쓴소리도 자주 하지만 좋은 소리도 자주 하기 때문에 그 좋은 소리를 통해서 버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는 집에 가셔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지적하는 말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말들로 우리의 가정이 좀 더 화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포도원에서 특송을 하면서 자기 포도원 소개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팡팡포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을 높여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평균 연령은 좀 높이는 나이에 있는지 아니면은 평균 연령은 좀 더 낮추는 나이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클푸스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위대한 성취를 누리었던 사람 자체가 왜 절망 가운데 빠졌는가? 그는 인생의 포커스 자체를 어디에 맞췄습니까? 수영 선수로 내가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의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는 그 이후의 삶의 목표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이 향하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인가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는 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실패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오히려 이러한 몸부림 자체가 저희한테 훨씬 더 많은 헌신과 결단과 손해를 가져오는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보는 삶, 기다려야 되는 삶, 인내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면은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해본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내적인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 하나비전교회의 소그룹들이 또 하나비전교회의 이러한 모임들이 저희한테는 인생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좀 더 가볍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물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기 위한 비결은 바로 선한 행실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아멘. 성도의 삶은 나를 위한 나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다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여기서는 이 사랑을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내 자신만 있을 뿐 우리의 삶의 의무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사람들을 향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11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이 명령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내 자신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12절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자신의 삶을 비방하는 이웃에 대해서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에 대한 교훈을 받았던 소아시아에 살던 성도들이 왜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라는 이러한 비방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좋은 피드백을 받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적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됨, 우리의 소금됨을 통해서 오히려 불편한 삶의 이러한 투정들을 우리 자신 가운데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우리 자신의 삶이 세상과 다른 어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들의 삶은 선하지가 않다, 이들의 삶은 악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과 큰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성숙하고 헌신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모습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내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생각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성도들이 우리의 삶보다는 좀 더 나은 삶, 우리의 삶보다는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전서에 잘 나와 있죠.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도 가운데 기대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세상의 성도에게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세상과 충돌해야 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직장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지만 이러한 선한 의도를 가진 행동 자체가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립과 고난 그리고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선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단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삶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큰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삶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포기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 그 힘듦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그네에서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때로는 힘든, 때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삶들 역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도의 삶, 이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라면은 세상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삶을 또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20세기의 독일의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안전한 미국에서 체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독일 교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독일로 돌아오셨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이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면서 유대인들을 돕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았던 지인들의 회고록을 보게 되면은 이 본회퍼 목사님은 수용소에서도 예배와 상담을 통해 동료 수감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자신에게 보낸 음식을 다른 수감자들과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행실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투옥 기간 동안 현대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저술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45년 4월 9일 이 본회퍼 목사님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절망의 상황, 많은 사람들이 나치 정권이 행하는 이러한 잔혹무도한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삶의 의문을 가졌던 그 어두운 시대 상황 가운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이라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성경에서도 동일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 그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분 앞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붙들린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절망과 포기와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중요한 명령대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은 분명히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부르심, 우리의 인생의 평가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면 세상에 붙들린, 세상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 된 삶을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 꺾으려고 하는 다양한 유혹들을 이겨내며 우리 가운데 악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들을 결단하며 또 이러한 삶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번 한 주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다양한 유혹 가운데 그 유혹을 피하며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맡기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좋은 동역자들과의 동역을 통하여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내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